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이거는 실제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노예된 게 아니라 지금도 노예되거든요. 성경에 노예 포로 속국의 그 말씀들이 나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저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분명히 주셨는데 모르고 못 누리도록 하는 존재에 의해서 잡혀버리는 거죠.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었냐?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사실은.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실제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지 못하냔 말이에요. 과거를 포함한 상처, 이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노예로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 자꾸 들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현실을 포함한 문제, 이게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왔나 싶으면 또 들어가고, 빠져나왔나 싶으면 또 들어가고, 계속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갈등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발목을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요 사이에 있구나 하는 것만 발견해도 돼요. 그래서 자꾸 망대를 바꾸라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기를 자꾸 저 골목에 들어가서 보고 있으니까 여기로 자꾸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자꾸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망대가 바뀌어야 가는 길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보는 게 달라져야 내가 가는 길이, 인생 가는 길이라는 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눈을 가지고 가느냐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야 남겨지는 것이 다르단 말씀이에요. 이정표.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그냥 우리가 외우던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묶여 있는 데서 빠져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늘 마음에 좀 확인하고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네 가지 원리를 그리잖아요. 네 가지 원리를 자꾸 그린단 말이에요. 첫째 원리,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닫혀버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원리예요. 어떻게 열립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시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원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주셨던 축복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가지 원리가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원리예요. 근본입니다. 창조 원리. 이게 원리예요. 가장 바탕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어땠냔 말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실패와 타락의 원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활이 잘못돼서 배운 게 없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버린 게 있단 말씀이에요. 세 번째, 회복의 원리. 그래서 시작될 수 있게 된 게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가 어땠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자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대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라야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 흐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세요? 복을 주시고,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관계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리라는 말이요, 직분입니다. 직분. 제 자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 자리에 있을 때 보시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만물, 요게 제 자리예요. 요 자리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 여기 들어와 버리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만물이 도리어 우상이 돼버린다니까요.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될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아담 하와한테 물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야에 숨었나이다, 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찾아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답을 바로 주신 게 아니라 진단이 돼야 돼요. 자기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그 복음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단은 안 되고 답만 붙잡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저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저 천목회하던 곳에 이분이 글을 못 배웠다니까요. 근데 건축업을 해요.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면허증 없어요. 면허증 없이 차만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 부인은 어쨌든 경찰 초소가 있는 곳만 다 파악해가지고 돌아다니도록. 지금은 카메라가 있지만 예전엔 그게 없잖아요. 경찰 초소, 경찰이 검문하는데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차 타고 다니네. 그러니까 돈을 그 당시 30만 원, 지금으로 보면 300만 원 더 되는 돈이죠. 돈을 써가지고는 사람 공무원을 산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일 있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가 봐.
공무원 사가지고요 시험지를 빼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미리 준 거예요. 그 시험지를 주니까 이 사람은 글을 모르니까 부인한테 해가지고 딸딸딸딸 다 외운 거예요. 복음이 아빠. 애 이름이 복음이요. 이 사람 복음이 아빠인데 답만 쪼르르 외운 거예요. 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시험 떨어져 버렸어요. 답을 정확히 외워갖고 갔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A형, B형이 있는데 A형 답을 외웠는데 B형이 나온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쓴 게 아니고 답만 외워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맞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답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답이냔 말이에요.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온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요 사단. 요것만 얘기 안 하는 거 있죠. 요것만 얘기 안 해요. 요 사단이 뭘 한 거예요?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써볼게요. 사단이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비길이라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요 문제가 사람에게도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되니까 닫혀버린 거예요. 영의 세계 닫히고 생각, 마음, 공중세계도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를 누가 붙잡게 된 거예요? 사단이 이상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시라.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 세상 이 만물에 취해가지고 위에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기껏 봐야 사단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에 보호자와 하나님의 것은 알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 위로부터 열려야 돼요. 사람에게서 올라가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되 범죄한 인간 세상 속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셔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가도록 흐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낸 벗어난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빼내셔서 이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요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있죠. 여기서 일어나는 일. 요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 요걸 무슨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 그랬어요? 박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영세 전 그리스도. 그죠? 영세 전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성육신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이거는요? 부활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그렇죠. 승천 그리스도. 이건 뭐예요? 재림주 그리스도. 승천 그럴 수도 있고 보좌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 흐름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내게 제대로 계속 세우는 것을 칠망대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세운 거예요. 칠망대를. 열려 있단 말이에요.
닫혀있던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내 안에 항상 세워야 될 첫 번째 망대가 뭐라 그랬죠? 뭐부터 세워야 돼요? 망대를 바꿔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를 바꾸는 첫 번째 망대가 뭐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들어온 두 번째 이 축복의 망대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7망대. 두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면 보호자가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보호자는 여전히 성삼위 하나님 계신 곳이 보호자예요. 근데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요 축복이 내 삶의 현장으로, 여기 창세기 1장 28절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 27절 자리고 여기 26절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요 바탕을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보호자의 축복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면 어떤 망대가 세워진다고요? 어떤 망대요? 3시대. 내 개인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말씀의 흐름으로 말하면 강단, 현장, 그리고 미래.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이게 다 3시대예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다 3시대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3시대예요. 시대 바꾸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28절이 바뀌어졌다고 말이에요. 닫혀있는 요 28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닫혀있는 게 아니라 3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또 망대를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원래 누가 차지했어요? 이 부분 원래 누가 차지했습니까? 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중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망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속고 놓치고 빼앗기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는 망대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 삶도 우상을,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오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력이 뭡니까?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망대로 찾고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삶의 망대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빼내셔서 이루게 하신 그 일을 옛날에 이 동네에 있을 때는 안 보였는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언약, 커버넌트, C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언약의 눈을 가지고 내 옛날에 매여있고 잡혀있고 갇혀있던 걸 보니까 아하, 저 사람들도 똑같이 저기에 있네? 이것 때문에 내게 하나님 그걸 경험시키게 하셨구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실패하고 망했던 그게 실패하고 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요 2가지를 가지고 항상 꿈을 꿀 수 있는 드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정, 언약을 딱 붙잡은 드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정을 계속 가니까 그리는 이미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목표를 붙잡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 프랙티스, 실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CVDIP라는 내 인생에 삶이 딱 나오는 거예요. 평생과 영원을 둔 오늘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CVDIP. 이러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이렇게 옛날에는 닫혀 있고 갑갑한 현장이었고 암담한 미래였는데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삼뜰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일곱 번째죠. 삼뜰이 뭡니까? 삼뜰, 기도로 치유의 뜰, 또 아이들, 렘넌트, 후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서밋, 아이들의 뜰, 그리고 다민족, 이방인, 237, 요거 세 뜰이죠. 요 망대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이 망대 여러분 늘 제가 원고 없이 자꾸 하는 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으면 내가 말하면 착착착착 나올 텐데 안 나오지요. 오리무중이지. 대충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자꾸 이 동네로 끌고 간다니까요. 못 빠져나와요. 어떻게 우린 빠져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기도하고, 문제 생기니까 기도하고, 이거 갖고 기도하거든. 이거 갖고. 이거 갖고 기도하니까 계속 맴돌이 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놔두고 빨리 망대를 바꾸셔야 돼요. 이 망대를 바꾸면 뭐가 나옵니까? 여정이 나오는 거죠. 일곱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여정이 역시 닫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열어버려서 이 흐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여정이. 망대가 바뀌면 이 여정이 나와지게 돼 있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망대가 바뀌니까 검은 안경 끼면 죄다 검게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 끼면 죄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말은 망대가 바뀌니까 가는 곳마다 분명히 노예 생활인데, 감옥 생활인데 여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여정,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여정이 뭐예요? 두 번째 여정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비밀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그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독립. 왜? 영적 사실 아니까. 왜? 또 저 뒤를 보니까, 뒤를 보고 요걸 보는 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 속의 오늘, 평생 속의 오늘을 보는 눈이 달라졌거든요. 망대가 달라지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발판에 발을 딛고 사는 발판이 열려 있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닫혀 있으면 이 발판 가지고 살 거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발판, 육신 발판, 세상 자랑하는 발판, 이걸 발판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많으니까 그 발판이 10가지의 핵심적인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 발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신앙 발판 1번이 뭐예요? 나는 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지만 그게 1번 발판이 아니라니까요. 1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2번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맞는데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요걸 연결하는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3번은 발판이 뭐예요? 요 두 개가 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번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배경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또 성삼위 하나님 역사를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거죠.
그 네 번째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발판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나. 그래야 나를 바르게 찾는 거예요. 근데 1, 2, 3, 4를 없애고 나를 찾으니까 늘 이것 갖고 나를 찾으려니 이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불신자 같으면 이거 갖고 찾다가 우상숭배하든 육신적으로 살든 세상 성공하든 할 텐데 신분이 바뀌어버렸는데 자꾸 이곳에서 살고 이곳에서 찾고 하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발판을 바꿔야 돼. 그럴 때 드디어 살아나기를 하나님의 통치, 섭리, 주권, 상급, 세세무궁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네 번째. 만물과 우상에 묶여 있을 때는 오리무중이에요. 답답하기가 한량 없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주시는 5가지의 확신. 보통 일반적으로 확신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확신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나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이거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해야 5번째 어떤 여정이 됩니까? 세상과 육신의 흐름을 바꾸는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정은 있어요. 세상과 육신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일들, 불신자가 당하는 일들도 우리는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에게는 재앙이 되지만 신자에게는 재앙이 절대 안 되죠. 그죠? 불신자에게는 망할 요인이 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게 발판이 된단 말씀이에요.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요 흐름이 달라지는 6번째. 평생에 62가지의 삶이 있어요. 62가지.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누릴 것이 많다 그 말이기도 해요. 62가지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언약처럼 세울 여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21가지로 정리가 됐죠. 요 21가지 여정이 뭡니까? 제가 한목에 쫙 했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천당. 어디로 가요? 뭐 이렇게 희미해. 갈천당 일로 이사가. 갈천당. 가야 될 천당 아니에요. 그러면 1, 5, 그 다음에 24, 각을 가라 그랬죠. 갈천당 일로 이사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절대, 일심전심지속, 오직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뿌리 체질 그 말하는 거예요. 그 21가지를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고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집중.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의 첫 번째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나와야 두 번째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미래가 보여요. 5집중, 5집중에. 이러면 옛날에 놀고 있던 이 동네 흐름을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9가지 흐름입니까? 9 흐름 내용이 뭐예요? 9가지 흐름. 예? 네, 복음은 알고 있으면 위도 알고 아래도 알고 옆에도 알아야 돼요. 복음의 높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도 윗사람과도 아랫사람과도 옆에 사람과도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또 내 개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바꿔야 돼요. 흐름을. 그렇죠? 이 복음 9가지. 그래서
사람으로 말할 때 상하 좌우 옆, 또 복음으로 말할 때 높이 넓이 깊이, 그리고 나로 말할 때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세 개 하니까 9 흐름이에요. 이해됐죠? 빨리 해서 9 흐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놓고 후대를 놓고 바뀌어야 될, 찾아야 될 달란트 7가지. 유대인들이 찾아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만 없이 율법 갖고 찾아낸 거예요. 우리는 그럼 복음으로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책 많이 읽힙니다. 우리는 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인전 많이 읽혀요. 우리는 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세절기.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라 138. 138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7달란트. 그러면 성경적 전도 20가지 전략. 성경 전도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사역 지교회. 요거를 5 합숙으로, 5 시스템 조직으로, 5 미래로 누리게 되는 20가지. 나중에는 요거 하나하나 풀어서 또 말씀을 나눕시다. 7번째. 그러면 내 삶이 가는 모든 현장이 캠퍼가 되는 거죠. 모든 현장이 캠퍼가 돼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흐름이 열렸으니까. 요게 7 여정이에요. 이 망대를 내 안에 세우면 내 가는 모든 길에는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 불신자로 살 때는 지나간 게 원소가 되고 지나간 게 상처가 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체험케 하시고 남기게 하시는 것이 있죠. 제일 먼저 체험하는 게 뭐죠? 3가지. 갈보리산 체험. 2번째가 뭐예요? 감람산 체험. 이거 체험되면 남거든요. 3번째가 마가다락방 체험. 핵심이 뭡니까? 갈보리산 체험이 뭐죠? 갈보리산 체험한다는 걸 뭘로 여러분이 딱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뭐 십자가 체험이죠, 말하자면. 그 십자가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내가 딱 확인될 게 있어요.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걸로 끝내면 안 돼요. 보탬은 안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나야 돼요. 갈보리산에서는 뭘 받았습니까? 미션을 받았죠. 그렇죠?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중요한 체험을 했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안디옥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들을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열쇠가 뭐냐? 한 팀. 이곳 되는 한 사람은 한 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팀으로 가질 때 3가지의 흐름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아시아에서 있었던 흐름, 마게도냐에서 있었던 흐름, 로마에서 있었던 흐름. 안디옥의 흐름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죠?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3절, 1절, 3절, 8절. 이거 138이네요. 그죠? 138이잖아요.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아시아는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몇 장입니까? 13장. 마게도냐는요?
문이 닫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했잖아요. 16장. 로마로 가는 건요? 19장. 13, 16, 19장이란 말이에요. 아시아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걸과 마게도냐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일이 시작될 때, 이거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성령 인도받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뭡니까? 어떤 때 일어났어요? 어떤 때였습니까? 문이 닫히고 막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문이 닫히고 막힌 게 아니고 전환점을 보게 하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도록 이쪽에서 문을 닫으신 거예요. 19장 로마는요.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응답 이후에 응답에 취해버리면 안 되고,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그 이후를 보라 그 말이에요. 요게 7가지 여정이에요. 이정표. 첫 번째 갈보리산 이정표, 감람산 이정표, 마가다락방 이정표, 안디옥 이정표, 아시아 이정표, 마게도냐 이정표, 로마 이정표. 이렇게 7 이정표예요. 그래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가진 여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걸음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정표가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 안에도 망대 여정 이정표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망대를 바꾸셔. 내 안에 뭐 어떤 망대가 서서 자꾸 보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과거 상처와 내 영적 배경과 가문의 대물림 받은 그것 갖고 자꾸 보는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표시 안 나게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아침 저녁, 이걸 자꾸 여러분 묵상하면서 묵상을 하세요. 묵상하면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고백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바꾸는 이런 은혜 속에 여러분이 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망대로 갈아타는 은혜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앞세우고 확인합니다. 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오늘에서 잡혀 있고 또 갈등에서 계속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망대를 바꾸고 하나님이 신 여정을 보며 이정표를 세우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